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항상 기억하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치러서 구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한 주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를 못해죠. 마음으로 범죄하죠. 생각으로, 말로 범죄하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하루의 삶이고 한 주간의 삶이고 일평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죠. 지금도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하죠.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얻은 의의 공로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을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당할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조롱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그러할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될 분입니다. 근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죄값을 치렀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받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한 것에 근거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 대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3서 2절을 인용해서 말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서도 치료를 받고 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얻었지만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우리 소원 성취를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뺨 맞게 하고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고 대신 채찍 맞게 하고 대신 율법에 순종하게 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나? 그랬을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사람의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의 말씀을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번영함과 형통함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그 요한 3서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특히나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욥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고치지도 못하는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을 보실 때 그럼 욥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랬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잘됨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항상 부유하고 건강하고 문제없고 그런 것이 번영하는 것이 성도의 잘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도의 잘됨은 어떤 잘됨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잘됨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내 교만이 도대체 사람은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그 교만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 고난을 당해봐야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늘 승승장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된 줄로 알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줄로 알죠. 그러나 한번 아파서 누워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 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죠. 내가 한번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렇게 아주 죄로 인해서 강팍하고 교만해요. 절대로 그게 좋은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게 이제 말을 해서 듣는 자녀들도 있죠. 정말 복받은 그러한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렇게 악한 거죠.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죄성이, 그 교만함이, 강팍함이 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너는 지금 가장 복된 상태야. 너는 지금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상태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져 있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가 잘 됐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잘됨은 그가 부유한 것만, 건강한 것만, 형통한 것만 잘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해갖고 교만해서 진짜 돈벌레처럼 돈만 그렇게 찾고 헤매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재앙을 당하고 가난하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뺨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고,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의 그 영혼도 잘 되고, 당신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당신의 건강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요, 그 사람, 그 지나가는 불신자가 우리에게 악수 청하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물론 다 가짜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반드시 올바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냐?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킨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이제 바른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재판받고 감옥에 수십 년 감옥에 갔어야 되는데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 무죄까지 받고 오히려 뭐 무슨 죄를 졌냐 하면서 자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고, 그 검사의 자리에서, 판사의 자리에서, 정치인의 자리에서, 뭐 농부의 자리에서,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인으로 있든 간에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사실 이것이 어렵죠.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나의 그러한 진짜 직업이,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일평생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정의, 의 다 똑같은데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정의를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의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소원 성취만 그렇게 그것으로 돌려버려서 바꿔버려서 그것이 막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목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은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성경을 지키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창조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쉬잖아요. 오늘날 주일날 쉬는데 근데 그것도 300년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 전에 초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때 로마 국교가 되고 주일이 쉬는 날이 되기 전까지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쉬는 날, 일주일이 있는데 7일 단위로 이렇게 7일 단위로 이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원래 순서죠. 토요일이 맨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7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구약 때에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쉬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쉴까? 그랬을 때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쉬죠.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주일날에 모든 세계가 다 쉽니다. 일요일날, 주일날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쉬어요. 근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쉬게 된 것은 왜 그랬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일날 쉬게 된 거예요. 진짜로. 주일날 쉬게 된 거는 그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 황제가 주일날에 예배를 편히 드리도록 주일날을 쉬는 날로 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쉬는 날 예배 드리게 해갖고 내가 내 쉬는 날을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서 인상을 쓰고 내가 지금 산으로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늦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쉬는 날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쉬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쉬는 날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착각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원래부터 쉬는 날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쉬는 날을 못 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주의를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주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토요일 안식일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삼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를 나타내는 표시로 삼았어요. 에스겔서 저 여기 적진 않았네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저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도 가서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까? 꼭 신비한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만 증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일을 지키는, 그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덮어버리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실 때 그것은 큰 그러한 참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함께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구나를 증거해 주는 표시예요. 근데 그런 표시,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꼭 이상하게 정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산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체험을 못했으면, 환상을 못 봤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음성 듣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의 믿음은 거짓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진짜인 양 성경보다도 더 당신 체험했어? 당신 방언했어? 당신 뭐 음성 들었어?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를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지, 다른 뭐 체험을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그래야 확신이 커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와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준다 라는 그 증거를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계속 산으로 들러 다른 데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가야죠. 가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치 없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6일 동안의 일이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그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6일 동안의 일을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그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가정적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도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서로 한 주간 동안에 만났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듣고 기도해 줄 거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위로할 거 위로하고 격려할 거 격려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또 예배 1시간만 왔다 가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왜 우리 대신 순종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아쉬워갖고 주일에는 너희들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주일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주일 지키라는 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은 강팍합니까? 야근시키죠. 잔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일이 7일째 주일까지도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해서 그 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잠시 육신의 쉼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참 연약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악해요. 저도 악하고 우리 모두가 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일날 가줘야지. 내가 주일날 내 헌신해 줄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합니다. 우리들이 악해요. 여전히 악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죠. 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끼니까 죄다. 국민이 죄라고 하니까 죄다. 그거 상관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적당히 지키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근데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쁜 것,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거든요. 그게 나쁜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근거해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게 나쁜 것입니다. 율법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런 나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대신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대신 일평생을 고난받게 하시고 끝에는 십자가에서 그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거룩한 뜻을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을, 예수를 진정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창조주여 구원주로 믿지 않아도 아멘 하게 됩니다. 진짜 그 말은 모두에게 복된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멘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을 주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마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으로,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옳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삶,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주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서 위로할 자 위로하고 신방할 자 신방하고 또 기도해 줄 자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 이러한,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죄의 형벌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복이에요. 얼마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독립군 누가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이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을 합시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구 그분들이 우리를 이승만 대통령의 일꾼으로, 통역자로, 김구 선생의 그 통역자로 초청해 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람의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즐거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복된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들은 불평불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더 좋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렵고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자를 예로 드는 거예요. 고자는 이제 더 이상 자손을 번성할 수 없죠. 자손이 없으니까 노년에 누가 나를 봉양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홀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는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고자는 그러한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고자를 미워해서, 장애인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자는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비참한 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그 고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들이나 딸을 가진 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불평불만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너희들의 본분인데, 근데 그것들을 본분을 행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마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까지도 더 주시는 거예요. 고자가 복되게 되는 것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이 내가 이제 언제 쫓겨나갈까, 언제 떨어져 나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지키는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죠.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전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니까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전혀 할 수도 없는 자인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마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쫓겨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범죄했을 때 징계 주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내 영혼을, 나를 잘되게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뭐 크게 감동으로 매일 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뭐 내 마음이 뜨겁고 불이 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느껴지고 뭐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이게 일상의 책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믿고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럴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또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 받아보세요. 더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마음에 새기게 도우소서. 힘들 때에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가난할 때에나 부유할 때에나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